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은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 봉독을 하다 잠깐 웃음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모습이 귀여우세요. 되게. 이게 뭐냐, 이렇게 사람 뒤에 다 숨어 계세요 지금. 혹시 저한테 뭐 죄진 거 있으십니까? 저하고 시선을 안 마주치시려고 지금 이렇게 숨어 계셔서, 여러분 그래도 귀는 잘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앉으시더라도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줄을 잘 맞춰서 앉아주셔가지고 제가 잘 얼굴이 안 보여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지는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4시간, 이 시간은 아니지만 첫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이 바로 이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경외심을 가졌고, 태양이야말로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대부분 보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태양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빛이 먼저 창조되는 것을 통해서 태양보다 먼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태양이 전부가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태양은 신이 아니라 바로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빛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3차원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차원은 어떤 세계죠? 점의 세계입니다. 이 점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원은 점의 세계, 선의 세계라고 하고, 2차원은 면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차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을 입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 안으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이 불편함 안으로, 이 비참함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빛을 창조하시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첫째 날은 시간이 창조가 되고요. 둘째 날 오늘 하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땅을 창조하시는 것은 이제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왜 창조하실까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드는 이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는 이 작업을 하시는, 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창조의 베이스에는, 밑바탕에는 누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이 모든 천지창조의 공간과 시간을 준비하시고 천지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인간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하늘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세 가지 이해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봤습니다. 즉, 하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그 하늘을 보는 사고 방식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 뭐냐면 바로 새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이 파란,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늘이 아름다운 하늘입니까?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파란 하늘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구름 위로 이렇게 날아가면 정말 장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감을 만드셔도 이렇게 잘 만드시는지, 그 구름을 보면 정말 솜사탕 같고, 여러분 이 햇빛이 지는 황혼역의 이 하늘, 붉게 물든 황혼을 보세요. 이거 사람이 만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멋진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첫째 하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고백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즉,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할,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 즉, 이 넓은 하늘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그 하늘들의 하늘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 위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 위의 하늘은 뭘까요? 이 새가 나르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 위에 있는, 대기권 밖에 있는 별과
달이 있고 우주 공간이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우주 공간이라고 표현은 못했지만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하늘, 이 넓은 하늘도 담을 수 없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공간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내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둘째 하늘을 우주 공간이 두 번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이걸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달나라에 갔던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더라고. 그건 뭐냐면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갔던 하늘은 둘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둘째 하늘에 계시지 않고 셋째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낙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에 갔다 오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경험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인데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요즘에 보면 나는 천국을 경험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가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천국을 갔다 왔나 봐요. 그리고 순 간증이지만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조차도 자기에게 자랑이 될까 봐서 이 제3자로 객관화시켜서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몸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아마 이 사람이 죽은 건 아니고 천국에 갔다 왔으니까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몸을 빠져나와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서 들었던 말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를 볼 때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사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이 세 하늘 중에 어떤 하늘일까요? 첫째 하늘일까요? 둘째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부 때도 여쭤보니까 셋째인가 둘째인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 대기권에 있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궁창을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 이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나니까 요 가운데 물과 물 사이에 생긴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창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우리 1절부터 앞에 부분을 잠깐 거슬러 올라갈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지구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인간이나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택하셔서 그 지구라는 별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무엇으로 채우셨냐면 물로 그 지구를 채우셨어요. 여러분, 지구와 다른 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 물이 있어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지구에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은 살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달나라에 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둘러싸여 있던 이 생명력 없던 지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실제로 지구 땅덩어리를 이렇게 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왜 문학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때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한계를 느껴서 그 한 단어에 사실적인 정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한 단어에 정말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입니다. 시. 시는 비유와 함축과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리포트가 아닙니다. 보고서가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이 창조 사역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수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이미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그 지구는 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구를 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구에 하늘이 생기기 전에,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풀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수분이든지 우리가 보는 실제 물이든지 수증기든지 그것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구는 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수면에 운행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정말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구를 돌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행하신다는 표현의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자, 암탉이 달걀을 품고
병아리가 태어나도록 달걀을 품고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는 그게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암탉이 달걀이 부화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세상에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생기를 불어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구를 품고 이 땅을 품고 생명이 태어나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때 생기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 뭐냐면 푸뉴마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다른 책과 똑같은 활자 종이로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다른 책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하나님의 생기가 이 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에다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명하시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졌대요. 근데 이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궁창은 하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물 가운데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이 궁창은 뭐냐면 바로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까 이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위로 물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물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은 물층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거는 강과 바다와 샘과 모든 물을, 바닥에 있는 물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때 물과 물이 나눠지면서 생기는 이 공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expanse라고 합니다. 이 expanse가 무슨 뜻이에요? 팽창, 확장, 공간, 그리고 늘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늘리면서 생겨난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기권 위로 올라간 물층이 지구를 감싼 거죠. 이것이 어떤 형태의 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물이든 수증기든 어떤 수분이든 위로 올라간 이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물과 물을 나누셨을 때 이 위에 있는 물층 때문에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고 바람이 없었고 사막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물층이 마치 온실 효과를 내서 가장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딱 맞춰 놓은 상태였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의 바닥에서 안개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존층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현재 지구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해로운 광선과 전파들을 이 오존층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도 막아주고, 그런데 이 오존층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계속 만약에 뚫려간다면 굉장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데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생물들은 고사하고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외선의 이 오존층의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자외선이 바로 통과해서 사람 몸에 닿으면 피부암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오존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점점 뚫리면서 우리 지구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존층은 회복이 안 된대요. 문제는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 인간들이 또 계속 그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태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존층보다 더 강력한 물층을 지구에 감싸게 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파괴가 돼? 지금은 여러분 물층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쏟아지냐면 노아의 홍수 때 이 위로 올라갔던 물층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기사를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이 물이 쏟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와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비가 40일 오면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홍수가 나긴 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만 와서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이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이 물층이 다 쏟아진 거예요. 위로 올라갔던 물들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던 물들이 다 솟구친 거예요. 역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그래서 저는 홍수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궁창 위와 아래로 나뉘었던 이 물이 홍수 때에는 다시 합쳐진 것이라고 봅니다. 즉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 물이 다시 솟구쳐서 홍수가 난 거예요. 진짜 홍수가 나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집에서 침수가 되고 하는 건 역류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게 첫 번째로 빛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셨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시니까 물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중간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이 바로 궁창입니다. 하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과학적으로 사실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창세기를 볼 때는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분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저는 이 천지창조를 보면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떠올려 봤습니다. 지휘자의 연주에 따라서 이 악기가 연주가 되면서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게 하나하나씩 생겨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지금 자연이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천지창조의 이 연주를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셨다면 아마 계속해서 와 감탄사를 연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아직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이 창조의 순간을 직접 목격했더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이 창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붙지도 않을 텐데, 창조가 맞느냐 틀리느냐, 창조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논쟁도 붙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그냥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은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들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못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기의 존재를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만드셨는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셨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놓을까 봐. 그것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있는 걸 알아요. 내가 창조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창세기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마 창조의 현장을 목격했다라면 사람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난 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생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난 날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보셨나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얼굴 다 이 엄마 아빠 얼굴 스캔하셨나요? 다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곁에 계시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때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너 부모야. 얘기해 주셨으니까 알고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내 지식으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안에다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즉 자연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들은 다 안대요. 왜 알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는 한 걸 안돼요. 여러분 이 자연이 이 기막힌 작품이 어떻게 저절로 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죠? 제가 새가족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친구와 진화론자 친구가 아주 친분이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 둘은 만나면 서로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싸우는,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근데 어느 날 이 진화론자 친구가 이 신학자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이 신학자 친구가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아서 이 진화론자 친구가 놀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진화론 친구가 그 집 입구에 들어서니까 그 로비에 아주 멋지게 조각되어진 천체 모형이 있었어요. 너무 정교하게, 크지는 않지만 아주 정교한 천체 모형을 만들어서 로비에 전시를 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친구가 이런 솜씨가 있나? 솜씨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솜씨가 좋은지 몰랐다. 그 친구가 내려올 때, 야, 자네가 이걸 만들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이 신학자 친구가 그럽니다. 아니, 이거 어저께 밤만 해도 없었어.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게 생겼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저절로 생겨났어. 그랬더니 이 진화론자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 아주 웃기는 친구네. 이렇게 정교한 작품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신학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이 친구야. 이 작은 조형도, 이 모형도, 이렇게 정교한 모형도 누가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데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진화론은 지금도 여러분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론이잖아요. 정식
가설이에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의 이론을 만약에 따라가면 좀 극단적인 편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어요. 저절로.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야말로 첨단 과학의 요체니까. 누가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걸 믿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몸은 비행기의 구조보다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절로, 이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죠. 이 온 우주와 여러분 이 지구 한번 보세요.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듯이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만드신 분이 계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만약에 이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아무리 많이 하고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많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를 믿으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잖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처럼 못 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할까요?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믿으나 믿지 않으나 안 믿는 사람도 내세가 있다는 것은 80% 이상이 다 믿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왜 그래요?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동물과는 다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을 주셨어요. 이건 종교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별을 보고 제사 지내고 달을 보고 제사 지내고 나무 멋있는 것만 봐도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못 믿었는데 그런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봐도 알 수 있고 자연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면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믿으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 지식, 이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속삭이면 나중에 너도 딸 낳아봐라.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봐라.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입장이 되고 아빠의 입장이 돼도요 모릅니다. 사실은 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뜻도 모르고 부모님의 생각도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으면 이해되어지고 믿으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여정 속에 들어온 그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들에게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이 물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여러분 상징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을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 위에 있는 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동시에 하늘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층이 떨어져서 인류를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잘 내릴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면 재앙이 됩니다.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오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납니다. 그동안 우리 얼마나 가뭄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1주년 후에 1주년 때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소양강 댐으로 갔거든요. 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소양강 순천으로 가서 소양강 댐을 그때 배 타고 이제 들어가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어서 작년인가요? 올해 봄이었나? 그 소양강 댐 다른 데 갔다 소양강 댐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가봤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관광객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가물어요. 그렇게 가물다가 그 우리가 기다리던 비가 왔어요. 그런데 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홍수가 내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재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매달아 놓은 이 엄청난 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인간이 아무리 뚝을 쌓고 물을 막는다고 해도 그것이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여러분에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보물창고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인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답답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하늘을 향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늘입니다. 오늘 이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땅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을 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로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신발이 헤어 닳아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하늘을, 하나님의 아버지 만드신 하늘을 하나님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은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음의 추라기가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공급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래서 좌우 앞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을 앞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